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5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1절로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여기 있어서 설교할 공과 영광이 그들과 곳을 두렵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신전하신 이고 살아계신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도를 굽게 설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이름 앞에 그네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의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연약함이 휩싸여 있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설교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주간 또 하루의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안식과 또 그러한 또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의 안식, 그 가나안의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 주도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이 마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의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사실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한 말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욥을 조롱하는 그런 말로서 그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구절이 축복으로 바뀌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문맥과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반쪽짜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쓸 것인가? 그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과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쓸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힘쓸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도 힘쓰는데 어떻게 힘쓸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시는 그 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분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는 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고 죽은 말씀이 되고 죽은 설교가 되고 죽은 성경 읽기가 되어지면 그 영혼은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겸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아멘. 자, 우리가 개인의 종말,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때 죄인인 인간의 이 공의와 이 착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온전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모두를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 가운데서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의 의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간 유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의인이 누구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의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의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사건을 참 듣고 너무너무 참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참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겠죠.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젊은 생명들이 정말 그렇게 황망하기 그지없이 그렇게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을 정말 이 사랑으로 정말 애쓰고 양육한 그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서 잠깐 멍하게 이렇게 또 있었던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누구라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미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이 생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 담대한 확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가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어떻게 간다라고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보혈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이 진리를 문자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간과한 채로,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직접 제물을 잡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의 장로가 이 제물을 잡아 죽이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 이것이 속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물에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는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뿌릴 때만 그 피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피가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없이, 제물의 피 흘림 없이 제사장만 있어가지고도 죄가 용서가 안 되고, 제사장 없이 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제사장, 즉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죄인을 대신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니까 속죄제물에 관련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레위기 4장 15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장로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6절 1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와서 대신 이 흠없는 이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죄 용서함이 상달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기름 부어진 제사장,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가 7번 여호와 앞에서, 휘장 앞에서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가 휘장 아닙니까? 그래서 휘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7번,
즉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7번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무는 하나님에 속한 일을,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에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왜냐하면 사람이 용서를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사람이 속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3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죄를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공의의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 왜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자신이 이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냐? 기름 부어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고 기름 부어진 제사장만이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떨까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죄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도 죄를 짓죠.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요,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또 죄 지었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되나? 그 죄가 한 주간, 한 달, 수년을 반복을 하면은 회개하다가도 지쳐요. 왜? 내 행위를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하나? 또 죄 짓는 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담대히 못 나가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요. 그리고 잡아요.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거야. 아니면 내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 있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흘려서 죽어야 될 이 나의 피가 이 짐승의 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피를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 구약의 백성들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그 제사장을 보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큰 대제사장, 그리고 사람처럼 죄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도 흠도 없는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죄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그 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셨어요. 이미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내 모습만 바라본다면, 내 죄만 바라본다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대제사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 피를 여러분 누가 흘리셨습니까? 대제사장이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도 예수의 피로 됐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한 제물도 예수가 감당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직무도 누가 감당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이 짐에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의 죄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라.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의 결국은 누가 처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처리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나 이래도 되나?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모습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올려드린 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렸을까요? 그냥 뿌렸을까요, 여러분? 그럼 바꿔 말하면 자기 죄 때문에 나아간 그 피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렸을까요? 이 제사장이. 절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뿌릴 수 없지. 절대 왜냐하면 그 광야의 이 성막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무서운 공의를 받기 때문에 그 앞에서 피를 뿌릴 때는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근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뿌릴 때도 동일하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를 짓는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5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제사장도 무식하고 미혹된,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능히 용납하고 연약하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영적 무지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 그 죄 용서받기를 원하며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인, 사람인 제사장도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있는 큰 대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당신의 피를 직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 같습니까? 그냥 피를 그냥 하나님 앞에 몰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인 제사장도 자신의 연약함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과 모든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다 느끼신 예수님, 직접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7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피만을 힘입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온전히 구원하시느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죄를 한두 번 지으면 또 담대함이 없어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가 죄를 지을 때 또 죄책이 입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축복과 은혜와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하심을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습으로는요, 우리가 죄 안 졌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우리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가, 수많은 죄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은 죄, 또 짓지 않은, 인식하지 못한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만 의지해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연결자로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께로 그 피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피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피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100% 용서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죄 용서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죄값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죄에 대한 호소까지, 죄 용서에 대한 호소까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을 찬송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서 나의 그 행위에 머물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고개를 숙인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그분이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우리가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조금 또 말씀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래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래, 나도 참 잘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보좌로 딱 가는 그 순간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충격받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까지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더 많을수록요, 우리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호소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이제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그 죄의 눌림과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제물이 되시고 직접 당신의 피를 당신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호소하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